밑으로 이제 쭉 보시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각처에서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다.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세 번째는 성전을 모독했다.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되죠. 2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했다. 이렇게 고발의 시작점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이 안토니아 요새 앞에서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공회가 모였을 때 거기에서 이 회칠한 담이라고 저주했던, 회칠한 담과 같은 자다라고 했던 바로 그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또 변호사 더둘로. 그런데 이렇게만 한 대제사장하고 장로들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 해가지고 한 5명 정도, 6명 정도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9절 말씀 보시면 24장 9절 말씀에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여기에 함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함께 온 유대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발하게 되고 재판이 시작되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변호사라고 하는 직책, 더둘로라고 하는 이 변호사, 로마에서 고용한 국선 변호인이 아니라 종교 집단이 돈 주고 매수한, 내용을 보시면 아부의 극치, 아첨의 극치라고 하는 것을 금방 딱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3절 말씀, 벨릭스 가카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합니다. 이제 당신을 더 괴롭히지 않으려고 아주 축약해서 이 사람의 제목을 3가지를 말하고, 그 앞에 밑에 나오는 이 5절에서부터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했다. 이 고발 내용 5절 6절하고 벨릭스 가카에 대한 침에 마르도록 아첨하는 3절하고 분량이 어떠십니까? 벨릭스한테 아첨하는 내용이 더 많습니다. 더 치밀하고 더 돈 주고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이 아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벨릭스한테 이렇게 말할 그런 좋은 사람인가?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내내 이 총독이 어떤 자인지 우리가 잘 같이 봤습니다. 온갖 악행을 일삼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비위에 거슬리면 암살자를 동원해 가지고 살해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려진 자입니다. 강도떼를 부추겨 가지고 약탈하게 하고는 그 약탈물을 나누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터무니없는 찬사, 당치도 않은 말로, 그래서 재판을 호도하는, 재판을 흐리게 만드는 이 사람, 더 놀라운 것은 이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그 놀라운 통치력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놀라운 통치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 민족이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 말은 정말 그 변호사다운 말이죠. 선견 개선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일반적인 용어할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용어입니까? 우리가 일반 용어를 사용할 때 선견, 개선이라고 하는 말이 보편적인 용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름 말대로 이 말에 아주 능한 자이다. 웅변에 능한 자. 돈으로 매수하는 변호사는 뭘 해야, 어떻게 하는 게 변호사죠?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억울하지 아니하도록, 억울함 당하지 아니하도록 딱 맞는 진실을, 정확한 정보를 판사에게 제공해서, 그래서 정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판장의 사명이고 소명 아니겠습니까? 보통 재판장은 그래야죠. 변호사는 재판장에게 진실한 마음을 전달하고 사실을 전달하고, 그래서 왜곡되지 아니하게 하고 구분 길로 가지 아니하게 하고 반듯한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변호사의 국선, 나라가 정해주는 그런 변호사가 아닐지라도 돈으로 매수를 받는 정도의 변호사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중요한 것이 이게 신에게 올리는 충문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더둘로의 이 말이 신한테 올리는 충문, 옛날에는 신에게 올리는 이 축복의 말, 이 축복의 말, 아부라고 하면 안 되겠죠. 신한테 올리는 거니까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가지고 신을 감동시켜서 내 재물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신께서 이 충문을 보시고 이 아첨하는 말을 들으시고 이 경외하는 말을 들으시고 마음을 보시고 이 우리의 부족한 입술을 열어서 당신을 마음껏 찬양하오니 우리를 저주하지 마십시오. 그 충문이 제사에 반드시 따라갑니다. 제사할 때 우리가 제사 드릴 때도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제사할 때 그 조상들 앞에 그 조상들의 그 놀라운 은공을 귀신을 달래기 위해서 모든 중에서 최고의 말, 엄선될 말, 이게 딱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3절 말씀이 이게 주기도문이라니까요. 주문이에요. 주기도문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것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기서 앞에 벨리스 가카이어라고 하는 말을 딱 빼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합니다. 어때요? 정말 이 앞에 벨릭스라고 하는 말만 딱 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잖아요. 이게 최고의 기도문이죠. 오늘 이 3절 24장 3절 말씀 가지고 우리 한 해를 마감하고 내년을 나갈 때 이 감사하는 그런 충문의 형태입니다. 일단 김일성만 집어넣으면 주체 사상이 되는 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선한 자를 죽이기 위해서 악의 도구로 허비되고 있는 이 불쌍한 사람을 보게 된다는 거지. 성경책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확인할 필요도 없겠지만 이게 로마법에 익숙하고 유창하게 말하는 자, 이 현란한 말을 가지고 벨릭스라고 하는 극도의 공포 정치를 겉으로는 나라가 평온해 보인 듯 했지만 그가 관리했던 1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 유대 지역에 그 다음에 위쪽에 길리기아 지방까지 하루도 크고 작은 폭동이 그칠 날이 없었던, 냉혹하게 탄압하고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심한 반발을 받아가지고 로마의 황제에게 소환되었던 사람이 이 벨릭스라고 하는 자인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탄원을 해가지고 소환당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소환당해가지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함께 부인과 함께 유배되어가지고 베수비오 화산이 터졌을 때 그는 비참하게 석고가 되어서 세상을 마감한 사람이거든. 그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유대 지역에 알려지게 되자 유대인들이 환호성을 저질렀다. 그런 사람 앞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송을 하고 있는. 우리가 혹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복된 그 찬송을, 기도를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사람한테 아부하기 쉽거든요. 특별하게 이 실세한테,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가벼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증인도 증거도 없는, 그가 고소했던 각처의 소요를 일으키는 자, 이단의 괴수, 나사렛 이단의 괴수, 성전 모독죄, 이 중에서 로마 법에 저촉되는 것은 1번뿐입니다. 1번뿐이고 2번, 3번은 로마 법의 죄도 아닌, 죄로 정할 수 없는, 그런데 많이 양보해서 그가 정말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소요와 폭동을 일으켰던 자입니까? 아니잖아요.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까 그 속에 있던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막 제 살 길 찾아서 막 흩어지는 것처럼 눈에 그려지지 않나요? 빛이 어둠을 비쳤을 때 그렇게 난리가 났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회만 되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돌멩이로 치고,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 성 바깥에다 버리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아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겁니다. 소요 사태를 일으킨 주범이 아닌 거잖아요.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이 거짓 입술을 통해서 의인을 죽이려고, 의로운 사람을 죽이려고 그 새치혀를 놀려가지고 그 동조자 박수 부대까지 동원해가지고 변호사, 대제사장, 장로들 이렇게 대동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 박수 부대, 방청객 속에 몇 명 정도가 박수 부대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몇 명 정도가 모여야 큰 소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100명, 1000명, 10,000명 떠나서 2명 데리고 가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5명 정도도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목소리 큰 사람 3명만 있어도 법정 소란을 야기할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얼쏘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10여 명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 데리고 가지고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정말 열심이죠. 100여 킬로인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오는 게 그냥 산악지대 통과해 가지고 그러니까 6대 4의 비율로 있는 거친 산 60킬로 지나가고, 그다음에 평지, 왕의 대로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열심을 다하는지, 의로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불의한 삭을 받고 돈에 매수되어서, 얼마든지 지금도 거짓 증인들이 온 세상 가운데 얼마나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그런 딱 그 상황이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한편이시고 우리가 그에게 속한 자일진데, 악한 자 가운데서 악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선한 도구 되게 하사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빛이 가득한 소망 가운데 거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빛으로 충만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의 입술이 조그만 빵 하나도 우호적이 되잖아요. 빵 하나만 해줘도 그게 뇌물이 되잖아요. 이게 값으로 김영란법을 떠나서 조익임은 식사는 얼마 이상 대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떠나서 우리 고무신의 한 컬레에 표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우리가 가벼운 인생들을 살아왔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고요. 얼마든지 거짓에 우리의 손 하나 더 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주의 수요일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도행전 24장 3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고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안 기도하고, 저도 까먹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딱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미사 여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냥 고운 낙엽이 아직도 흩날리고 있는, 이렇게 시작할 때, 그러니까 친구들이 저보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 정 목사 어쩌면 기도가 그렇게 시와 같아? 거기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내가 신이 되어서, 내가 이 우주를 바라보니, 내가 이 겨울 한가운데서 눈썹 덮인 속에서 빨갛게 익어가는 그 열매를 바라보니 하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항상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여, 여호와의 동산에 심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른 다음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24장 3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딱 써서 붙여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기도할 때 허망한 소리 하지 아니하고, 신의 충문을 가지고 귀신을 위로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해코지 당하지 않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우리의 부족한 입술을 열어서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